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의 배경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시작을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쓰이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메신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각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7별과 7 등잔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7 교회의 천사는 각 교회를 치리하는 주의 종,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7별을 붙잡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 하반절에는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주님께서 언제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항상 돌아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금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네 번째로 인구가 약 25만 정도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동방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했고 수천 명의 여사제인 신전 창녀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도시 한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후 60년대 중반 유대와 로마의 전쟁의 혼란 속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64년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때 로마에 다시 체포되어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는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디모데가 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5월 아데미 축제 때 모인 열광하는 군중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모데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정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후 91년 티투스 황제에 이어서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했는데 그는 어느 황제보다도 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보통 황제들이 죽은 후에 신격화가 되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신봉하게 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박해하는 일에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이용했습니다. 병사들을 시켜 무작위로 사람들을 신전으로 데리고 와 도미티아누스 동상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끌려온 사람이 경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단정하여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왔고 그는 황제의 동상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로마로 연행되었고 독배를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켜 혹독한 채석장에 중노동을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 칭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찌끈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후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경 95세라는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역사와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과 본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의 공격과 온 도시의 음란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하시며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마라 교회의 성도들을 아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수고와 인내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극심한 박해와 이단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각종 이단들의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바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리가 모호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진리라며 소리를 높이고 있고, 세상은 옳고 그름은 없고 서로 다를 뿐 진리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믿는 바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바른 교리가 든든히 서 있는 성서 침례교회로 인도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준비되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때에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교리를 잘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늘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